네, 사람의 행보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취임이 된다거나 혹은 그 당선된다거나 하는 그런 정치인들 보면요, 그 현충원에 방문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 현충원에 방문했다가 왔다,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방문 자체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사 현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나라의 그 대표들이 그런 이제 어려운 곳에 방문하게 되고 또 사회적 이슈가 좀 이렇게 있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가는 것도 그냥 단순한 방문, 그것만 방문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방문 자체에서 주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유명 인사라면 갈 곳과 또 가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방문했던 곳이 크게 문제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무심코 사소하게 했던 행동이라던가 혹은 뭐 옷이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신 부분,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굳이 지나가셨다, 그 땅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을 기록한 것도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은 기록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나눴던 사도행전 9장은 제가 9장을 조금 이제 한 3번 정도 나눴나요? 이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가장 이제 우리에게 인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의 맹활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로 시선이 바뀌어요. 쭉 사울이 나오다가 이제 오늘은 이 베드로로 시선이 딱 옮겨지는데, 본문은 이 베드로가 두 여인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33절 보시면요, 애니아라는 여인이에요. 애니아, 루다에 사는 여인이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지 한 8년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 34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자 여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도 그렇게 뭐 깜짝 놀랄 만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 사도행전 3장에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 8년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게 좀 더 심하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이미 일어났으니까 두 번째 볼 때에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앞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해요.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너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글자가 다를 뿐이지 사실상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애니아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만난 여인은 누구냐면 다비다라는 사람이에요. 36절에 나옵니다. 요바에 사는 여인이에요. 헬라식으로는 도르가라고 불립니다. 그녀의 특징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정권사님처럼 아마도 그 옷 만드는 솜씨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39절 보시면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당시 삶이 어려운 과부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면 제가 이 옷이 속옷이고 이게 겉옷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옷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입을 옷을 지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녀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40절입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도 사실 굉장히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세우면서 굉장히 놀랐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야지 우리도 좀 맥락이 이해가 되잖아요. 야,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라고 보일 텐데 41절에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라는 이 장면을 보면요, 마치 베드로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였다면, 제가 베드로였다면은 그거 녹화해서 여러 장면을 이제 어디 LCD 전광판에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그땐 그게 안 되니까 현수막이라도 굉장히 크게 써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다 딱 걸어놓고서는 이거 내가 했다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좀 주목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이게 그다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서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니면 좀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와서 이 장면을 좀 보게 하라. 그러면서 이 대의적인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냐, 봐라. 아니 이렇게까지는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그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도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가 외친 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한 이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 다비다굼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굼하고 공교롭게도 발음도 비슷해요. 달리다굼과 다비다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이 발음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발음까지도 비슷하고 그리고 했던 부분도 비슷한 걸 보면 지금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은 베드로의 그 행보에서 예수님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베드로라면 충분히 으스댈 법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무슨 행가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꽃으로 된 이만한 그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목에 건다거나, 아니면 카퍼레이드는 아니어도 좀 낙이라도 좀 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거 할 법도 한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별 그냥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기록하고 본문이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말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리고 혈기왕성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뭔가 힘이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그 힘이 빠졌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기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야구 선수, 그러니까 투수가 공 던질 때 어깨에 힘 빼고 던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혹은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은 그 힘 바짝 주고 몸을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유연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휙 돌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힘이 빠진 베드로가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복음서에선 베드로가 자신이 뭔가 좀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초막셋을 짓고 싶어 했고,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힘이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그 애니야를 일으킬 때에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일도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발견될 정도로 예수님을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야를 낫게 한 일, 그리고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일에서도 베드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저자가 이 베드로가 애니야와 다비다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의 행보에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저자는 이 베드로의 행보에서 누구를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수 있었죠? 스데반의 그 말과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놀라운 행보에서 베드로가 주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또 베드로가 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로 드러난 결과였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왜 기록됐는지 잘 모를 만한 사소한 구절이 하나 이어지는데요. 그게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동안에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고 무두장이 이름도 시몬이거든요. 근데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피장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었는데,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일이에요. 죽은 짐승을 만진다거나 이것은 종교적으로 거룩성을 깨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장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로 따지면, 지금은 아니지만 이 백정이라고 하면은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낮게 보고. 근데 이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 43절은 없어도 되는 구절 아닙니까? 이게 뭐 전체 내용에 그렇게 큰 의미를 줍니까? 어떤 뭐 영향을 끼칩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43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행보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지금 애니야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슈퍼스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로 따지면 5성급 호텔 정도 아주 좋은 데 묵어도 괜찮은 상황이 된 건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가서 묵었다? 네, 공교롭게도 이름도 똑같아요. 같은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좌우에 앉아서 그 왕노릇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좌우에서 그러니까 장관 같은 이런 일 나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자기가 이 수제자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면 자기가 먼저 뭔가 그 대표격을 가지고 말하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거에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두장이의 집에 가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 결국 어울리는 사람은 세리들과 창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행보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가 머무르는 곳은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그냥 주님의 종이고 그냥 한낱 주님 아니면 자기는 죄인일 뿐이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무두장이의 집으로 간 베드로의 모습에 담겨 있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보에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의 행보에서요. 여러분 여기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보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인상적인 사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판이 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곧 이어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울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같이 극악무도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지금 사울도 그렇고 극악무도한 사울의 변화도 그렇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행보도 그렇고 지금 하나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 지금 사울의 행보, 베드로의 행보에서 하나로 귀결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목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직분자입니까? 아니 그 전에 왜 우리는 성도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에서 맡은 역할로 왜 섬기고 왜 찬양팀으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안 하면 없더라고요. 누군가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이유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하고 더욱 전하기 원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부름바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울과 베드로는 충분히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 사울이야, 사울. 나 사울 몰라? 베드로도 그래요. 내가 베드로야. 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진정 깨닫고 더욱 무르익어 가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우리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그가 하는 말, 어둠을 가르고 임하신 빛,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증언하러 온 사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 그리고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질투해서 야,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그분이야말로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한다고 자신들은 쇠하여야 지리라.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삶에서 궁핍하지 않고 어려움 만나지 않는 게 저의 꿈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발견되냐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서 예수님이 발견되냐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발견되느냐,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 그러겠죠. 둘 다 되면 좋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삶에서 예수님도 발견되면 좋죠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걸 소화할 실력과 수준과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붙잡고 있는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이상이지만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의 하루에서 누가 드러나는가? 나의 지금 이 행실에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뱉은 이 말에서 누가 드러나는가? 지금 내가 한 이 결정에서 누가 드러나는가? 이걸 자꾸 되묻지 않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이렇게 걷어내고 그것에 다른 걸로 채우고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 심지어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있는 비판과 충고에서도 누가 발견되는가?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구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 말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 삶을 살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분명하게 해야죠. 그것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고요. 나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고요. 내가 지금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 이 소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보를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합니다. 바로 이 고민, 여러분, 이 고민으로 우리 일주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고민을 깊이 하시면서 바로 이 믿음의 싹을 틔우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